2021년 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둘째 주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 영상은 토요일에 미리 녹화되었습니다. 녹화에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반주자님 또 교직원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 번성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장소를 구별하고 단정한 몸가짐과 또 성경 찬송 미리 준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여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하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으되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 모르고 달려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내 뜻만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정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신축년을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코로나19 병마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요 천천만만의 은혜인데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산산수훈을 통하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며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쓸 것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라는 병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환자가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 병마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지되고 마비되어 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가정마다 가족끼리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비록 가족끼리 모여 드려지고 있으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동행하며 저희들과 함께 하사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계획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어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집집마다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 질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를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성도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사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 기쁨과 간증의 삶이 되게 하소서. 또 나이 들어 연약하여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심을 얻어서 영적으로 날로 강건하여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객지와 타국의 군대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새해 들어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렵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영상을 통해 선포될 때에 듣는 가정마다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다짐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편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실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조용히 엎드렸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 내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시 사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 앞에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의 표제어, 즉 제목입니다. 먼저 이 제목을 살펴보십시다.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세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는 40살까지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요. 그는 애굽에서 노예 살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요셉에 의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일가족이 점점 번성하여져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약 60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을 통제할 일환으로 가족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출산할 때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살리고,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그런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키웠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 담장 밖을 넘어갈 만큼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안에 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이 아이의 누나인 미리감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어린 사내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누나인 미리암이 등장해서 제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가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죠. 미리암이 가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이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젖을 떼기까지 합법적으로 친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나서 애굽의 궁궐에 가서 모세는 애굽 왕실의 그 왕족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애굽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받는 그런 왕족 교육을 받은 그로서 이 두 가지의 자아 정체성이 이 모세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의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의 나이 40세 때에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관여하다가 그만 이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만 이 애굽의 관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바로 그때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가 숨어 삽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80세 때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 코앞에서 120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이 90편의 제목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이런 삶의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 야생동물들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그곳에 몰아넣으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품어서 그것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노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거처라고 자기들의 둥지라고 보금자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전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대대에 즉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처가 되십니다. 보금자리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집을 주신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품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을 준비해 주시고 그 동산 아래 참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둥지,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되실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따뜻한 품이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후에까지라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 이전에 계셨고 또한 인류의 종말 이후까지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처럼 한순간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길게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 주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시는 그 순간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한 폭이 풀과 같은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가. 그래서 주님의 진노와 책망 속에 살아가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광야에서 셀수 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회에는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생스러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70이요 80이라도 우리의 자랑할 것은 슬픔과 수고와 애통과 아픔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돌아본 후 이어지는 12절로 17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를 헤아려봄으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하고 참된 것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정말 열심히 살게 해달라는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 그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기도를 하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살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남은 인생을 헤아려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사람이라면 함부로 헛된 것에 자기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미움과 질투로, 탐욕과 욕심으로 낭비하며 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시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물질과 재산을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허영과 명예를 위해 살기보다 절제와 겸손으로, 사랑과 이해로 우리의 남은 날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 나에게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헛된 것에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참된 지혜의 마음을, 참된 지혜의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하의 모세의 간구는 계속되는데요. 13절로 15절은 주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이며, 16절로 17절은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과 그 수고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14절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매일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이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햇볕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품으로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들로 좀 함께 살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공동번역 성경은 동틀역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또 메시지 성경은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신다. 모세는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이제 이 시편 90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손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의 손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손이 행하는 그 모든 일마다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고 기쁨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손이 만지는 그 모든 일들마다, 우리가 손이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이 되게 하셔서 복이 넘쳐나도록 그런 축복을 오늘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 있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축복받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80세의 나이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채워나가십시다. 이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마다 복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마다 은혜가 나타나며 우리의 손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대대로 거할 처소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그 보혈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복덩이로 축복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참으로 복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닿는 그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 1월 둘째 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회복되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마음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쉽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특별히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 소외된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돌보아 주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자주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각 지구의 식구들 전화로라도 꼭 문안 인사 나눠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1조 및 기타 다른 헌금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나중에 교회에 출석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명선언 외친 후에 결단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위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환부가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오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은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사랑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